이 신명기는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할 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이런 것을 뜻하겠죠. 이게 이제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설교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제목으로는 다바림이라면 한번 따라할까요? 다바림. 히브리 제목은 다바림이에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1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최고 밑에 하반절에 보면 말씀이니라 여기가 먼저 나와요. 말씀이니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다바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하는 성경이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구조적으로 살펴보시면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의 몇 번의 설교라고요? 3번의 설교. 자,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전달하는 주제는 이 모세의 새 설교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전달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처음에 다바림 이것은 말씀드리니라 이렇게 하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압 평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땅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서쪽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라고 하겠죠. 광야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나이도 젊고 실제로 40 이하에 나이도 젊은 그런 다 신세대들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 양육받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퍼포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퍼포틴 운동. 퍼포틴 운동이 뭐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 지형이 물론 우리가 지역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 태국도 하고 뭐 라오스도 하고 이 선교를 하는데 요즘 선교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연령 선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연령 선교로 이 포포틴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될 때 그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잘하느냐? 유대인들이 잘해요. 아주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유대인들의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 장면입니다. 안식일 식사 장면인데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어디 있든지 간에 집에 모입니다. 집으로 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하는데 먼저 이 키두시라는 우리로 생각하면은 가정 예배 의식이 있어요. 가정 예배 의식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정 예배 의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내어주는 숙제가 있어요. 매주마다 새롭게 내어주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건 할아버지도 해야 돼, 아버지도 해야 돼, 손자도 해야 돼. 똑같이 해, 똑같이. 모든 가족이 밥을 먹기 전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가족 내의 신앙의 동질성이 형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주 이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3대가 함께 금방 외웠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걸 합니다. 성경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아니 그 저녁 식사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아이들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훈련되는, 양육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예배가, 회당 예배가 있는데 3대가 함께 회당에 갑니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예배는 어른 예배, 아이 예배, 이게 분리가 없어요. 다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동질성, 이게 아주 강화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한번 보세요,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특히 아침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앉아가지고 함께 코란을 읽는 거예요. 함께 똑같이 코란을. 이 코란에 이 성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코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자기 종교의 신앙적인 동질성이 확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이교도들도 저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는데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일단 보시면 6절 다시 띄워. 6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 어떻게 글자판이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억은,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뭐 이 기억하라 계속합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말은 그냥 기억하면 되지 뭐.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기면 되지 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그래 좀 뭐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말은 그 쏙뜻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힘쓰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의 신앙 형태를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홍수입니다. 설교 홍수. 너무 많은 설교. 여러분 TV 틀면, 인터넷 틀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 잘하고 누구든지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위안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고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안 드러납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기만 듣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얗게 가는 거예요. 하얗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명기에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 이 마음 신비에 새기. 신비에. 비스게 새기지 말고 신비에.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설명하라. 이 구약에서 강론 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이거예요. 한 번 하고 야 오늘 이 말씀 들었지? 됐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곳곳, 좀 이따 제가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는 곳곳마다 막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예전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성경 말씀을 집 곳곳마다 프린트 해가지고 막 다 붙여놓은, 집 구석구석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참 대단하다. 야, 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요, 성경 말씀은 없고 배달 음식 스티커만 한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배달 음식 별 희한한 데가 다 있어요. 이름도 희한한 데 다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보입니까? 어떤 집은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배달시켜 먹어? 금요일인데 특별한 거 먹어보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영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냉장고를 오늘 아침에 살피고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냉장고에는 뭐가 붙어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더라고.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서 우리 집 안에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붙어있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들은 건데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예수 믿겠다 찰떡같이 약속하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니까 개떡같이 약속을 어겼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아까 했던 것처럼 말씀을 곳곳에 침대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남편 눈이 닿는데 자주 가는데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프린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손글씨를 써가지고 예쁜 글씨 있죠, 그죠? 그걸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탁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붙여놓은 말씀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누가 그랬겠어요? 남편이 다 떼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데 대한 신경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속에서 불 같은 게 막 올라왔지만 그래도 참고
또 썼어요. 또 써가지고 더 많이 붙였어. 그걸 몇 년 동안 했느냐? 10년 동안 했대. 10년 동안. 대단하죠?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교회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회사를 다니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나 억울하고 말할 데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맨날 술 먹고 만취가 돼서 들어왔어요. 만취가 돼.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취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냉장고 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46절 6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은 거예요. 10년 동안 봐도 여러분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 듣고 그 역사하겠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떤 말씀에 걸릴지 몰라요. 어떤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읽었던 6장 말씀에 보면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마 여기 있죠. 이마에 미간, 이 미간이 이마에 손목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감고 있다가 때때마다 시시마다 펼쳐보는 거예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6장에 기록된 대로 이걸 지키는 거예요. 몸에다가 말씀을 지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의미를 가져.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딱 저렇게 있으면 유대인인지는 압니다. 그 다음 그림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2개. 이건 뭐냐? 매주자. 집안에 출입할 때 말씀은 문 앞에다 문설주에 달아놓는 거, 말씀 보관하는 통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 집을 났을 때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행위에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안 들고 다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빼고 이분들은 좀 성경 좀 놔고 다니셔도 돼요.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도 성경 안 들고 다닙니다. 교회 올 때 성경 안 들고 다녀요. 맨몸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번뇌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 상징. 무슨 상징이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그냥 그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가 기준이냐? 어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 내가 무엇으로 중심으로 삼고 사느냐? 그래 기억하고 묵상해요. 되새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지혜를 주시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숨겨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어느 순간 확 드러나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광야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어요. 중요하니까.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아니야. 그거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 불평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불신하니까 뭐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삶에 되돌아보시라는데, 내 삶에 원망이 많은지 불신이 많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만 열면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1장 8절입니다. 1장에 나오는 1장 8절.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한 번만 해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해줬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내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겠어요? 이 말씀 지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 불만, 불평, 원망. 그렇게 되면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물이 없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이 여기서 죽는다,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고기,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길이 험해서 여러분, 길로 인해서 불평했다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길을 보니까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또 저 길을 가야 돼. 또 아니, 하나님은 맨날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맨날 저런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이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관심이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양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관심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야 돼.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사모해라는 거예요. 삼가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고 치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 여러분 오늘 가셔서 그림자 잡아보세요. 그림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못 잡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요. 복 잡으려고 막 세상 복 따라가면 못 잡습니다. 그런데 딱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향해 가면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저기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생활 우선순위예요.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꼬여버려요. 다 꼬입니다. 내가 뭘 먼저 하고 있는